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입다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암몬이랑 싸우러 가요. 싸우러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입다가 한 부주의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이 잘못된 서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29절부터 내용 한번 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은 이제 나가 싸웁니다. 이제 암몬 자손이 뭐 저기 뭐요 이렇게 저기가 안 되잖아요. 뭐 뭐지? 그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외교적인 방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제 전혀 타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이상한 서원을 하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와, 씨,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내용이야?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학자들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동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저기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 가정집 안에 동물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물을 의도했던 게 사실이라면 여기서 그라는 단어를 어떤 중성적인 단어를 썼을 겁니다. 대명사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동물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약속했습니다. 아마 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종 하나를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는 꽤나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금지하신 내용이었어요.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요. 인신제사는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 근데 입다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다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 주십니다. 진짜 슬픈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겼는데 슬퍼. 왜요? 이겼어도 입다가 한 어리석은 성원 때문에 슬픕니다. 그래서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람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겼죠. 예, 입다도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을 거고 예측했을 겁니다. 예측했었어야 했고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치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야, 진짜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춤추면서 나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성원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걸 성원하는 것은 무효죠. 그 원인 무효 모르세요? 여러분 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법적으로 잘못된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원인 무효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건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 딸은 또 효녀야. 미치겠는 거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신제사까지는 아니고 평생 시집 못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긴 했는데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문법적인 어떤 역사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죽은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돼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쵸? 이 입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암몬 자손에 대해서 이긴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당황했을 수 있어요. 뭐 이딴 이야기가 다 있어. 입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뭘까요? 첫 번째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가르쳐 주죠. 입다는 성경보다 당대의 폭력적인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입다가 성경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협상할 때 보면 암몬하고 협상을 하고 이제 외교수를 발휘할 때 보면 말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예.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든지 고통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성경에 대해서 꽤나 잘 알지만 몇몇 성경 구절의 명령들에 대해서는 '아이씨 이건 뭐 옛날에 고대 문서잖아. 나는 이거 따르지 않아. 이게 요즘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보다 당대의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실제로 그렇게 했죠. 예. 입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아마 이 신명기 12장 31절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몰랐다면 모르는 대로 그것도 문제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뭘 의미하죠?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분을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대 근동의 다른 신처럼 피를 뿌리고 희생을 드리면 좋아하는 그런 잔혹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피를 뿌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 승리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준 거라고요. 그걸 이해를 못하죠. 여전히 자기가 잘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펠리스 트리블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서원을 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다. 일단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을 묶어두기를 바랬다." 예.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를 어떻게 한 거죠? 이 딸까지 죽였습니다. 그럼 승리를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그럼 자기의 의를 쌓은 거죠. 자신에게 값없이 온 것을 그는 얻어내고 조작하려 했다. 예.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아는 지식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죠. 하나님을 고대 근동의 잔혹한 다른 신처럼 여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예.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딸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을 죽게 만듭니다. 예. 성도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예.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도 맞죠. 근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장시켜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이 필요하셨지만요, 인신제사에 우리의 재물이 아니고요. 영원한 재물이 필요하셨습니다. 흠없는 재물, 그분이 원하셨던 재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분이 우리 대신 공로를 쌓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은요. 이제 그분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영원한 제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이웃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무슨 공로를 쌓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자유함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알 때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알 때 더 많은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조건적으로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해 주시는 만큼만 순종할 거예요. 예, 은혜가 여러분들을 키우고 변화시켜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단순히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러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오늘 하나님께 기대는 하루,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살아가게 해주세요. 무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입다의 경우를 통해서 배우게 하소서. 오늘을 은혜로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